안녕하십니까. 오유환 목사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 천국을 점점 맛보다가 다 죽은 후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요 절은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자의 것일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의 부정적인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처럼 신뢰하고 겸손하고 자족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정말 천국과 같은 우리의 교회, 천국과 같은 우리의 가정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는 것은 축복기도 해주시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축복받는 것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어린아이들을 어디론가 데리고 가요.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죠.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하려고 좋은 학군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고 또 이제 세계적인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사람은 그런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배의 자리에 데리고 나가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것을 만져주십니다. 이것을 학과 공부하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취업보다도 이것을 더 중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만져주시고 또 주님이 만져주실 때 주님이 그들의 부모가 되셔서 더 잘 돌봐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제가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이제 수능시험이라든지 또는 임고시험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이 있을 때 저는 이 새벽 기도를 빠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있기 때문에 더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라고 하고 더 예배 때 주님을 섬기도록 도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만져주셨고 지금까지 은혜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새벽이는 지금 고3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예배도 안 나오고 공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새벽이가 이제 준비 찬양도 섬기고 이제 사회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특송도 하죠.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나오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것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꾸짖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예수님은 로마보다 더 강력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들은 그곳에서 강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나오다니 마치 이거는 권위를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속에는 권위주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권위주의는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무시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린아이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인도 있는 그 분들과 우리 이제 안성자 집사님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인도 사람 몇 명 오냐니까 4명이 온대. 그래 4명 오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5명이었어요. 하경이처럼 어린아이는 숫자에 세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어린아이를 이렇게 사람 취급을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처음에 만나면 나이를 물어보죠.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반말을 하게 됩니다. 또 전문가는 비전문가들을 무시해요. 이렇게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반말하는 거 저는 정말 그게 별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정말 이렇게 귀에 거슬리게 반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또 사장이나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은 낮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이 어린 사장이 나이가 많은 직원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파출부나 이런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데 젊은 안주인이 함부로 대하고 반말하고 무시하고 또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거 권위주의 문화거든요. 이런 곳에서는 더 많은 권위를 갖고자 더 공부하고 더 많이 돈을 소유하고자 하고 서로 막 짓밟고 올라가고자 했었죠. 이런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지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지 어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16절에 보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시는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사람을 책망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했고 또 그들을 안고 축복하시고 또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는 것은 이렇게 어린아이의 긍정적인 면을 말한다겠죠. 그 세 가지 요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째, 어린아이는 겸손합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어른들을 되게 크게 보고 작으니까 자기가 또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되게 크게 보였던 운동장이나 개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어른 되어서 가면 아주 작은 것을 느끼게 되죠. 또 어린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걸 보면 정말 신비롭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항상 어른들을 크게 보고 또 끊임없이 배우고자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배우고자 하면 거기에 천국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항상 가르치려고 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고 멸시하면 거기에는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지만 가장 낮은 십자가의 위치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존중함을 얻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존중 여기고 거기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로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절대적으로 신뢰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신뢰하죠. 어떤 악조건, 막 전쟁이 나고 또는 이제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것도 모르고 어머니의 사랑, 부모의 그런 능력, 주권 이런 것을 신뢰하고 그냥 어머니 품에 안겨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죽는다고 하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할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서로가 불신하고 서로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한다면 그렇다면 그곳에는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뢰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많이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였어도 또 처벌 얻었어도 아브라함의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사랑하고 신뢰했습니다. 그 사랑을 영접했을 때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외아들을 번제로 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그곳에 천국이 임하게 된 거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의 허물과 연약함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3번이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서도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죠. 그리고 식사를 대접해 줬습니다.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는 사랑의 관계성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번째는 자족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가 계시고 아빠가 있고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그러면은 오케이요. 정말 행복한 거거든요. 더 이상 탐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 속에는 더 이렇게 하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이것을 끊임없이 바라고 비교한다면은 마음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겠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또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그 분깃 안에서 만족한다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내 아내, 내 자녀들, 또 하나님이 주신 나의 신하들, 우리 교회 성도들, 이런 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랑스러워하고 행복해할 때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비교한다면 그 마음에는 행복이 없고 지옥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어야 되는데 어른스러워져서 오히려 어린아이와 반대 요소로다가 교만해서 남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탐욕을 가지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건 지옥이죠. 저는 이 대표적인 어른같이 된 사람이 푸틴이라고 그래요. 푸틴은 러시아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거든요. 가장 큰 나라로 만족을 못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먹어서 삼키려고 하고 또 우크라이나를 얕잡아보고 또 나토 연합군을 믿지를 못하고 그들이 자신을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먼저 공격했어요. 거기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고 그들이 지옥과 같이 살고 있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정말 어린아이 같이 돼야지 우리는 거기서 정말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점점 겸손해지고 또 신뢰하고 또 이제 자족할 때 그때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저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수르보니게 여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수르보니게 여자를 개와 같이 생각했거든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얼마나 화가 날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수르보니게 여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신뢰하고 개도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하경이가 어머니를 신뢰하듯이 그렇게 신뢰하는 거예요. 말도 잘 못하지만 하고 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이러지만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도 잘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도와주십니다. 좋은 예가 저는 가수 이재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분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 편지를 쓰고 싶었는데 편지를 써도 어디로 주소를 붙여야 되는지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나중에 카톡을 썼어요. 근데 카톡을 보낼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하고 이제 자기에게 보내는 것으로
카톡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뭘까요? 이제 올해 우리가 새해가 되었고 한 살 더 먹었죠? 그럴수록 더 어른스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권위적이 되고 더 교만하고 더 욕심이 많아지고 남을 믿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겸손하고 또 자족하고 배우고자 할 때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모든 것이 굳어지거든요. 어린아이들은 피부도 되게 부드럽고 또 이렇게 아름답지만 나이가 들수록 거칠거칠해지고 피부가 굳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만큼은 우리 육신은 점점 나이가 늙을지라도 우리 마음은 점점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다른 사람을 신뢰하고 또 이제 더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고 또 그때 천국을 더 점점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었는데 왕으로서 근엄하고 권위를 부리지 않고 언약궤를 옮길 때 그냥 어린아이처럼 너무 기뻐서 찬양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해서 그 속살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미갈이 그 다윗을 무시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또 그가 50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피난을 갔지만 그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많은 그 신하들과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울면서 피난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 나를 돌보아 주신다는 걸 믿고 그곳에서 평안하게 잠을 잤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그 피난을 가는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자족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올해 더 많이 누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새해가 되어서 더 우리의 육신은 늙을지라도 마음이 새로워져서 어린아이같이 되어서 더 천국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1월 둘째 주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이제 2023년 새해가 되어서 마음은 좀 더 새로워지도록 예수님 안에서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더 겸손해지고 더 신뢰하고 또 더 자족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